계속해서 할례와 율법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혹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혹이고, 그리고 성경은 율법과 예수님을 동시에 믿는 것,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율법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결국 교회 나가는 것, 착하게 살려고 나가는 것 아니냐, 교회 다니고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결국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전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려고 착한 사람 되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죽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죄송하지만 이런 십자가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홀로 죽으신 십자가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런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십자가에선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언제 죽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덮쳐버려서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죠. 내가 죽겠다고, 거기서 죽겠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도 죽을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덮쳐서 나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는 나를 죽인 저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대신 내가 받을 죄의 형벌,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의미고,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내 삶의 통치는 내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순간 나도 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착하게 살면 되지, 사랑하며 살면 되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살면 되지 라는 차원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삽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로잡은 이 십자가의 자리에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애초에 나는 십자가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다는 뜻,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뜻.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아멘. 여기서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냐면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없느냐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판엔 인격이 없죠. 율법은 그냥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돌판의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될 뿐이지, 이 돌판, 이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능력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그런 인격체가 되지 못하죠. 율법은 그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내가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돌판은 내가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도움도 주질 못합니다.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은 고스란히 나의 몫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율법 돌판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의 그 책임은 모두 다 내가 져야 한다, 너가 져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항상 죽음, 사망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 율법 내가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됩니다. 그것은 죽음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이 주는 것은 나에게 죄와 사망뿐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율법 아래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사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이걸 정리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율법 주셨죠. 그러나 이 율법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율법을 배우고 읽었던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사망, 죽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우린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하니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모든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은 마음에 새긴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겼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멘.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을 합니다. 새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격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누가 진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이걸 지켜라, 이걸 지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고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율법이 나에게 정죄가 되고 나에게 사망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왔습니다. 새 언약, 이 복음은 내가 이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느냐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왜 할례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십자가를 새기셨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의롭지 못한 모습들, 의롭지 못한 내 삶과 내 생활과 그리고 내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란 언제나 예수님을 의미하고 소망이란 반드시 미래에 성취될 일을 뜻합니다. 소망과 희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희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뜻합니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취업했으면 좋겠다,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건 다 미래 희망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희망이죠. 그래서 희망은 고문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희망 고문.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뜻합니다. 성도의 미래엔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 성도의 미래,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날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자유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에 성도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이기에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날 우리가 완성될 그 모습을 기대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보시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의의 소망을 향해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잘 달려가던 사람들을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전에 그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죠.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영원한 언약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입니다. 할례는 모세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니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사실 이 할례는 자랑스러운 언약이 아닙니다. 할례는 창피한 언약입니다. 할례가 왜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생긴 언약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는 그 방법을 믿지 못해서 내가 더 늙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겠다. 그래서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란 불신앙, 너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거 알아라 라고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은 너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임을 알아라 라고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볼 때마다, 할례를 행할 때마다 자신들의 수치,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뜻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주장했던 것이죠. 할례주의자들은 그래서 할례를 가르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가서는 할례를 안 하면, 창세기를 봐라, 할례를 안 하면 언약에서 끊어진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분명한 할례를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할례를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께 끊어진 자, 할례를 행하는 자야말로 은혜를 배반한 자다라고 외치는 것이고, 8절에서는 더 과격하게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할례주의자들의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난 것인가요? 마귀에게서 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다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2편에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이것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할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래도 현실은,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이죠. 그래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의 시험을 당하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는 시험,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경제적인 유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무엇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경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 가정의 경제만 해결되면, 물질만 주어진다면,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는 거 좋지, 그래도 경제 문제는 해결돼야 하지 않겠니? 일단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고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지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 나가야죠. 그래도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래도.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신앙에는 좀 더 고급한 영적 단계가 있는데 영적 체험을 해봐야 된다. 예수님만 믿는 것 좋지만 그래도 방언은 해야겠고, 그래도 입신도 해봐야지, 그래도 천국은 한번 갔다 와 봐야지. 예수님만 믿는 것 좋지만 그래도 영적 체험은 해야지. 세 번째 유혹은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좋지만 그래도 믿음의 증거가 세상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느냐? 그래도 복은 받아야지. 등등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도.
사탄의 권면은 다 성도를 예수님께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권면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경제가 해결되고 종교적 체험도 해야겠고 세상에서 복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이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종교적 기족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죠.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 앞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십자가로 가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 십자가로 나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반면 할례는 십자가와 완벽하게 반대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할례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선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할례는 자랑거리고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자랑거리도 있어야겠고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제거되었을 것이다. 할례는 자랑거리고 할례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전했더라면 지금까지 박해받을 이유가 조금 더 없었다라는 뜻이죠. 할례를 전했더라면 자랑거리와 복받는 비결을 십자가와 함께 묶어서 전했다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랑거리와 복을 제거했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십자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랑, 평소에 내가 상상해왔고 내가 꿈꾸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기엔 그래도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죠. 십자가는 복 주는 자리도 아니고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나를 향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걸림돌이죠. 누가 이 걸림돌 십자가만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내가 오늘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죽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세상에서 죽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왔죠. 그런데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니라 마치 내가 밟고 서는 디딤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참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밴쿠버 여기 전도하기 정말 힘들죠.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디딤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이 되니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전도 용지, 이제 밴쿠버에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전도 용지가 돌아다니는 것도 제가 보질 못했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전도 용지를 보면 이런 글들 적혀 있습니다. 전도 용지가 2페이지면 한 페이지에는 교회, 십자가,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그 밑엔 사랑과 행복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반대편에는 부부 행복 10계명, 가족 행복 10계명, 건강 10계명,
축복 기도문 등등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전도지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지 한번 보셨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전도지 보셨습니까? 당신의 자랑,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런 십자가 여러분 이런 전도지 보셨나요? 이런 전도지 세상에 없습니다. 전도지에는 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문구가 다 적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가 십자가를 밟고 성공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받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 디딤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춥고 배고픈 시절엔 이 복음이 먹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복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새마을 운동과 맞물려서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복음, 그 시절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잘 살려고 교회에 나왔던 시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복받아서 잘 살려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경제적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살만한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단 내가 지금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10대, 20대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안 나가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나가면 선물 주니까, 교회 나가면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으니까, 교회 나가면 재밌으니까 한 번씩은 다 제 주변의 친구들 다 교회에 나가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다고 하니까 저희 반 친구들 30여 명이 넘게 저 따라 교회 나왔습니다. 한 번씩은 다 나온 거죠. 다 속았지만 예쁜 애들 보려고.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주는 선물, 그거 집에 더 좋은 게 많습니다. 교회에 재밌는 것, 그것보다 집에 가면 재밌는 게 더 많죠. PC방에 더 많습니다.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죠. 잘 살려고 왜 교회 갑니까? 잘 살려면 학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정상입니다. 십자가는 원래가 걸림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원래가 미련한 것,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십자가, 이것이 정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 표적 구하죠. 예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예수님께서 표적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나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 외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표적 구하는 세대에게 십자가 외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너희도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 표적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표적은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 내리는 것이 표적이죠.
복을 받고 성공을 주는 것, 이것이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 그래야 산다.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자고 과학자들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믿는 논리적인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시죠. 십자가에는 아무런 논리가 없습니다. 원인은 없는데 결과만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보고 의롭다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좋습니다. 나도 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했나요? 그런데 또 죽으신 다음엔 나보고 의롭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날 위해 죽었고 또 날 보고 너는 의롭다 하다니, 그러니 이건 이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것, 말도 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복음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미련한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이 십자가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24절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걸림돌인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는 전도해야 할까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요?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에게 걸림돌, 미련한 것, 거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가자,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선포라는 뜻입니다. 선포.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포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답니다. 선포란 설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그들 모두를 향한 일방적인 선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제 설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쉽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저에게 목사님이 너무 여기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잘 못하셔서 저렇게 어렵게 말하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오해입니다. 영어를 못하지 한국말은 여기서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라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참 말 잘한다,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전도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누가 너희의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을 막더냐?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고 나서 결론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죠. 사탄이 아무리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삶에 그 어떤 모진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요? 성도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서 내 안에서 내 자랑거리가 터져 나오고 내 욕망과 내 욕구가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거기서 죽어라 하시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그래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책임지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인도해 가시죠.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안쪽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